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법률과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약속하십니까? 안 하시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약속을 하는 거죠. 저희 체라가 학교 끝나면 저한테 꼭 전화를 해요. 데리러 오세요. 약속했으니까. 그럼 공주마마를 모시러 갑니다. 약속했어요. 특별한 관계니까. 그리고 뜬금없는 그 학교 석정여고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저 좀 모시러 오세요. 안 가죠. 약속되어 있지도 않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니까. 약속이란 아무 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관계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절기를 소중히 지킴으로 하나님과 약속된 민족임을 깨닫고 주의 축복의 손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참 바쁘셨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중고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역시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 때만 되면 생일을 잘 차려주질 못하셨습니다. 물론 해주셨겠죠. 안 해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어떤 때는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야, 생일은 나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지. 맞는 말이긴 한데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생일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내 존재에 대한 심한 회의감이 생길 겁니다. 이처럼 기념일은 그 날을 기억함으로 과거에 있었던 기쁜 일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기념하라 라는 뜻입니다. 첫째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였고, 둘째 절기는 맥추절, 셋째는 수장절. 이 절기는 과거의 구원을 기념하는 무교병의 절기와 현재의 삶에서 감사하는 절기인 맥추절과 수장절,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와 현재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두 절기를 묶어서 말씀을 나누므로 미래에 있을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나온 무교병의 절기란 어떤 절기냐? 우리 함께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기에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당연히.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로부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그래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다른 말로 부풀리지 않은 빵, 그 인도 사람들이 먹는 밀가루 그냥 덩어리에다 그냥 한 거 난이라고 하죠. 그것 같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전병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사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되게 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때 그렇게 먹었으니까. 다른 말로는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을 기념하게 하시려고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며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신약에 와서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대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앞당겼죠. 고난주간부터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무교병을 먹듯이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단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끼 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때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부활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두 절기 모두 똑같은 기간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며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현재의 삶의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쁨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예배가 지겹다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 나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재확인해 봐야 합니다. 칼빈이란 신학자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반면에 웨슬레는 애써서 구원을 지키라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애써서 구원을 지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도록 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저도 구원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를 저버릴 수도 있게 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듯이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타락의 길을 갔듯이 죄의 유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도 저버릴 수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사님의 구원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교인을 보고 두고 봅시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두고 봅시다. 당신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동의로 끝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성적으로 동의를 하고 의지적으로 동의해서 당신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두고 봅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원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부활의 날, 구원의 날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부활주의를 지키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지 않은 분은 구원받지 못한 분입니다. 제가 누차 구원을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사탄이 부여잡으면 구원도 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찌 마귀와 같이 행하겠습니까? 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탄은 첫째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고 행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째 목적은 그가 구원에서 낙오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묵상하십시오. 1년의 절기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생일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 물어보면 다 말하잖아요. 그죠? 김미연 집사님 생일이 며칠이죠? 네, 다 기억하잖아요. 내년 부활주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몰라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아시죠? 대충 3월이나 4월에 있어요. 그죠? 네. 부활주일도 그와 같이 기억해야 된다. 부활주일을 기억하는 사람 뭐냐? 무교병절 절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구원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내 생일만 기억하지 말고 주님의 절기를 빈손으로 오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감사해라. 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현재의 삶에서 이루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33개 주에서 마리화나, 대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했고 10개 주는 기호용까지 허락했다.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우고 다녀도 돼요. 그래서 소지하거나 미국 전체에서 복용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마약을 허가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은 환각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과 물품을 처방전 외에는 철저하게 소지하거나 상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나는 대마도 피웠고 다 좀 마약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하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걸려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걸려 들어가면 1년이나 2년을 살아요. 살고선 다시 나오겠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난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여전히 난 마약과 대마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감옥에 가죠. 또 갔다 와서 또 나와서 또 그렇게 합니다. 나는 해도 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끊을 것과 과거의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미래의 삶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지옥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옥에 살던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죠.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도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정답이 나옵니다. 자, 16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겨울에 자란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연말에 수고하여 거둔 것들을 저장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예물, 헌물을 드려라. 이 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는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거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뭘 이렇게 열매를 거둬들이려면 농부가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소출을 만들려면 일하라고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죠. 뭐가 나빠졌느냐? 일 안 해도 돈이 나와요. 국가에서. 심각한 얘기잖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니까요. 성경과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성경과 반하는 모든 법들을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인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는 나라. 동성애를 해서 아이를 낳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 여러분,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냥 동성애가 통과되고요. 제가 여기서 동성애자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랑을 차게 된다면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영국 교회가요, 9천여 교회가 지금 사라졌대요. 사라졌는데 6,000개 교회가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넘어갔어요. 3천여 교회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영국의 교회가 웨슬레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영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그냥 무덤덤했답니다. 그 이후부터 3천여 개가 이슬람 사원이 됐답니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 놨더니 게이바와 이슬람들이 마구 들어와서 왜 차별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이어도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 못한다니까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소수를 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민주주의는 소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법칙이죠. 그런데 소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도 반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의 정치인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 속에 여러분,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일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라.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열매를 만들었으면 게으름 피지 말고 열매를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감사해라. 현재의 삶에 크게 두 가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렇게 일한 것으로 감사해라. 그러면 그는 천국을 사는 것이다. 천국을 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늘 감사하고. 그렇다면 왜 하필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물질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정예물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하고 왜 이렇게 예물을 많이 드립니까?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한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도 용돈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드려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죠. 감사는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물질은 자기한테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여 소출을 얻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물질이 불의한 것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여 구원받는 이들을 더욱 많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마음 중심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물질의 소출, 이것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고 1년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물을 바쳤던 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나라이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그 감사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끝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멘? 솔직하게 부모님한테 용돈 왜 드려요? 나중에 목돈 필요할 때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죠. 안 그래요? 솔직히 부모님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때는 50만 원, 100만 원 왜 드려요?
나중에 목돈 필요할 때 그분들은요 부모에게 드리는 돈은요 다 저금하세요. 거의 당신들 살 돈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냉장고 산다 그러면 그래 200만 원 해야겠다 이렇게 주시죠.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잘하는 건요 나중에 내게 되돌아올 게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건 불손한 게 아니에요. 기대감이라는 거죠. 불손한 게 아닌 겁니다. 뭔가를 바라고 여러분 드리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참 나만 나쁜 사람 같아요. 우리 교회는. 부모님께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시골에 가면 이거 펌프 아시죠? 펌프질 하잖아요. 펌프질 할 때 꼭 펌프 옆에는 꼭 옆에 뭐가 있어요?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이 있어서 그 물통에서 한 바가지를 딱 퍼서 펌프에 넣죠. 펌프에 넣어서 막 당기면 펌프와 피스톤 사이에서 압력이 발생해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피스톤 사이에 고무막처럼 막이 생겨서 쭉 물을 끌어올리죠. 그 물을 뭐라고 합니까? 마중물. 펌프질 하는 사람이 뭘 기대합니까? 물 나오길 기대하잖아요. 당장에 목마르다고 그 한 바가지를 퍼서 먹으면 그 다음에 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세요?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가능한 한 많이 부을 수 있다면 많이 부으려고 합니다. 물을 얻으려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더욱더 주시고 풍족히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11조 하는 자들은 빈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풍족하게 하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10년 후가 그리고 먼 미래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후손에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기대하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대한민국 최고권으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개인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 내게도 넘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림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분명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모든 남자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남자라는 남자는 기억된 사람, 하나님에게 기억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게 기억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께 큰 감사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그것을 보여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큰 예물을 드리는 자, 감사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 주리라. 서울의 말리언 교회라는 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에 이영로 목사님이 다 건축이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110억 들여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처음에 80억이 나왔었는데 한 장로님이 그것을 모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대학 등록금을 처음 할 때 교회에서 등록금을 해줬대요. 내 평생의 교회에 이걸 갚을 거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면. 평상시에도 헌금을 참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의 교회에 내 첫 등록금을 내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장로가 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난 이 교회에 반드시 갚을 거다. 그래서 은행의 은행장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빚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갚았죠.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빚까지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냐는 거죠. 110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영로 목사님 목회를 잘하셨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그 교회에 있었구나.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빚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부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대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종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